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75쪽에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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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가 1년에 한 번 지키는 청년주일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3가지를 포기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이 3가지를 포기하며 사는 세대라고 해서 3포 세대라고 하는데 요즘은 2가지를 더 보태서 5포 시대라고 합니다. 2019년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그칠 줄을 모르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치러서 국물 가격이 올라가고 거기 덩달아서 원자재 값이 하루 다르게 올라가고 또 그동안 제로 금리를 유지했던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우려해서 금리 인상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좀 잘 사는 나라들은 괜찮은데 신흥 경제 국가들은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북한은 연일 새로운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핵무력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찾는 것이 매우 희미한 이때에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에게 또는 교회 밖에 있는 청년들에게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청년주의를 맞이하여 특별히 우리 기독 청년들에게 앞으로 가져야 될 시대적 사명은 무엇인지,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한마디로 생각해 본다면 고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었지만 계속해서 이웃 나라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 갖은 고생을 당하였습니다. 옆에서 볼 때는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냥 쉽게 없어지고 멸망해서 사라져버릴 그런 나라처럼 생각되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넘어졌다가는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끈질기게 살아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읽은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정말 포기하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 땅에 거룩한 씨로 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여러 왕들의 시대를 거쳐서 선지적 사명을 감당한 예언자입니다. 이사야 당시의 나라가 두 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한쪽은 북이스라엘, 한쪽은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강대국 아시리아에 점령당해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희망이 없어 보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난한 사람, 부자, 양국화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또 사치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가 너무나 심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부도덕한 삶이 거의 일상적으로 행하여졌고, 하나님 대신 아세라 목상과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힘을 썼는데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성전에 올라가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 청년들은 이 시대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각 6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우시야 왕이 통치할 때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요? 유다 왕국은 우시야 왕이 통치할 때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로, 형통한 나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하고 부한 나라가 되었을 때 우시야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던 분향하는 일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시야를 쳐서 갑자기 우시야가 나병에 걸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게 되었는데, 그 13대 왕 우시야 왕이 안타깝게도 나병에 걸려 죽던 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썼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백성들을 평안한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 교만하여졌을 때 그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침의 야욕을 품고 북방 인접국가 강대국 아수르와 군사 동맹을 맺고, 남쪽 유다는 애굽의 동맹을 맺어서 북벌 정책을 끊이지 않고 있었을 때, 그때에 교만한 우시야가 죽었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민심이 흉흉하고 백성들은 왕의 죽음으로 인하여 마음이 심란하고 혼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가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안정을 찾지 못하고 사회가 흔들리고 정치적으로 강대국의 침략에 대해서 불안하고, 그러한 시기에 문자 그대로 나라가 혼돈과 흑암과 공허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간절히 엎드렸더니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국가적으로 종교적으로 위기가 찾아와 진퇴양난의 위기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종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특별히 우리 청년들 살아가기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사야처럼 성전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포기하고 싶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 어찌할 수 없는 난감한 일을 만나서 좌절하면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무기력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가 바라보았더니 낙심하는 있는 이사야에게, 소망이 없는 유다 민족에게 햇빛보다 더 밝은 광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캄캄한 시대, 혼돈한 시대, 미래의 희망이 없는 어려운 시대를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온갖 잡다한 일로 뒤엉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내 인생의 혼돈과 어려움 속에 고통이 나를 짓눌러서 숨도 쉬지 못하게 하는 이 환경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 나를 포기하고 싶은 자리에 있을 때, 낙심하고 싶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신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없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가 문득 자기 모습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이사야가 자기 부족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 부족한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소리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사야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자기 모습,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자기의 메시지가 얼마나 초라하고 거짓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부족한 이사야가 섰을 때 자기 수치와 부끄러운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자기의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의 죄도 함께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앞에 서면 비로소 우리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인간인지, 죄 많은 사람인지, 더럽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되고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 마음이 부패한 사람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본래의 연약한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의 옛 모습, 옛사람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를 허물어뜨리고 겸손하게 엎드린 이사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한 것 깨닫고 날마다 기도로 엎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이 시대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를 무슨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렇게 천사가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었습니다.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이사야가 부정한 자기 자신을 통곡하며 애통하며 부르짖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가슴을 치면서 엎드릴 때 불결한 입술을 가진 이사야에게 천사가 제단에 핀 숯을 하나 가지고 내려와서 그 입술에 대어 주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되어야 사명 감당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입술, 부정한 모습, 그리고 우리의 추악한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숯불로 우리를 태울 때, 정결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결하게 된 뒤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정결하게 된 사람, 성결하게 된 사람, 성령의 숯불로 나를 태운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부르시는 음성에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 내 영혼의 눈과 귀가 흐려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소음이 얼마나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허물어뜨리고 자기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킬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의 눈과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자기의 소명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모습으로, 공의로운 모습으로 자기를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대에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은 그런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좌를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인생을 가볍게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다 변해도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 뜨겁게 외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곳 폭풍까지도 다스리실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세상 친구들 너를 보려고 예수는 함께 동행하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주의 영원한 벌 아멘.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의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 주의 영원한 벌 주의 영원한 발을 아멘.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뭐든지 대신 주신 주의 영원한 벌 주의 영원한 발을 아멘.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이 힘들게 이 세상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부족한 자기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꼭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부르짖어 간구하오니 우리 젊은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소서.